지금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것과 마음을 맞추어 합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서 오늘 듣게 될 겁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합할, 합과 십력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흩어진 힘을 모으는 것 또는 동시에 둘 이상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힘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이었지만 다윗에 대하여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 대하여 들었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잠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함께 또한 다윗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하여서도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우리 조금 전에도 본문을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이해가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입력을 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요?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그저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동체가 되어서 합심하여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마음과 생각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분명한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기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마음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합하여져 있을 때에 그분과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뜻이 그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합력하는 자들이 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가 돼요? 합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믿음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뭐에 생각을 맞춰가요? 자신들의 뜻에, 계획에 그것을 맞춰 가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뜻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배척을 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사울과 다윗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응? 아주 준수했고 인정을 처음에는 보기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은 순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했는데 점차적으로 사울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끝내는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신 것에 대하여서 뭐 하셨다고? 후회하셨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였던 사울은 처음부터 패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뭘로 변해갔느냐? 자만과 교만으로 변질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만과 교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변해갔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사울의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일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바라봄의 법칙이 바뀌어졌어.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직 그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면은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누구를 죽이기를 힘썼어요? 다윗을.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 17장에서 26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사울의 모습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맞추어 행하기보다 자신의 주위의 그 악한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켜가는 죄악과 합력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로 나타나냐면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가룟 사람 유다가 죄를 졌을 때 아버지 앞에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또한 마찬가지로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회개와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합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함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들의 손에 죽게 될 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자신 스스로 거두어버리는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다윗을 보면은 그가 평범한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또 부모에 대한 효도로 형제들 간의 우애로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늘 겸손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최선을 다하되 항상 순간순간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에게 닥친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것들조차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닥친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훔쳐보게 되었고 흠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이었는가를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들을 버려가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때에 두 사람 다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합력한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 현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모르게 몰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소유하고 그 이름을 빙자한 가운데 육신의 것들에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행하여 가면서 육신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예요. 응?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알아요. 무엇을 알았어요? 설교를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러나 믿음 따로 생각 따로 예수를 믿기 전에 악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울을 닮은 모습으로 행하여 가는 모습들이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를 보면은 사울도 정말 광범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될 것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훗날 갇혀버립니다.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임을 자기가 막 도맡아서 하려고 월권행위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항상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보면은 그 사울의 그 원인을 보면은 곁에 함께 하고 있는 참모들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그 바르게 선 사람이 있었다면은 정말 강하고 담대히 사울의 패역함을 자제시킬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무엇의 위협을 느끼느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급한 성격의 사울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가운데 사울의 악을 알면서도 부추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게 되면은 좋은 소리에만 습관이 되어져서 행여라도 어떤 사람 나쁜 소리 하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 인정과 사정들이 사울을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했다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자신 앞에 놓여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육신의 것들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엎드려서 그분과 합력하기를 원했고, 그 합력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맡기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한계를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대충 듣게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28절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만큼.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하는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여튼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선생으로, 어떤 이는 감독으로, 어떤 이는 목사로 직임을 쭉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거의 다 무너져가는 것이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며 교훈이며 명령이신 이 말씀들을 딴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라?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따름에 있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서 8장 14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력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한 번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렇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 끝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심의 뜻은 언제부터 계획되어진 거냐? 하루 이틀 전에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부르심의 그 뜻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졌느냐?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끝내는 그가 높은 지기에 있었든지 낮은 지기에 있었든지 그가 부하게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끝내는 어디에 이르기 원했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임하여 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로의 삶의 모습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로마서 8장 4절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겁니다. 사울은 영을 따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에 잠겼잖아요. 잠겨서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나이도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해를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큰 권세를 누리는 듯하고 막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한 거예요? 정말 추잡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능력을 그런 사람의 것들에게 사용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왔다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무엇과 합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무엇과 합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 원해요. 불러가면서. 아버지인데도 저게 우리 아버지 맞아? 그 사람은 그 아버지도 그 자식을 저게 내 새끼 맞아?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양자가 되었지만 기업을 이을 자들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어느 부잣집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양자를 하나 두었어. 양자를 하나 두었는데 그 양자가 나가서
덕도 끼치지 못하고 그 양자된 부모의 이름을 막 더럽히고 사람들에게 가면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아이고 교육 잘못 받았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를 양자로 입적한 양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끝내는 예를 들어서 그 호족에 입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속받을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양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양부모에 대한 어떤 대하는 모습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되지 않고 덕이 되고 어머 쟤는 누구 집 자식이야, 정말 교육 잘 받았다, 아우 정말 너무 착하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그 양부모가 듣게 돼요. 비록 그가 양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호족에 올림바 된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면서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들로 지금 입적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자들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뜻대로 얘야 오늘 나가면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그 부모의 말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이고 부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맘대로 가 살란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합력하여 너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을 항상 복종시키고 그 마음을 내 앞에 토해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며 그 말씀하시는 바를 겸손히 아멘하여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까지 곧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도대체 그분의 귀한 뜻을 알고는 있어도 행할 수 없는, 왜? 그분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력해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힘써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가기를 노력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증언해 주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머 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맞아, 인정을 받게 하시겠대. 그리고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와요. 왜냐하면 내가 부서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주인공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여튼 예수 안에 살면서 얼마나 자만했고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부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을 해주는 거냐? 진정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누려갈 자들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지켜 행하라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함으로 행하여 가되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이래서 저래서 핑계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들의 악성들을 초월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달과 같이 보게 되리라. 뭐 할 때? 영을 따를 때.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하여 갈 때 달과 같은 영화로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가며 살아가는 습관을 어떤 확실하게 벗어내지 못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나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으로 믿음의 옷깃을 한번 여며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덜 벗어낸 허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더기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럼 구더기가 허물을 벗어야 뭐가 되죠? 파리가 되죠, 그죠? 근데 허물을 덜 벗었어. 반쪽은 파리인데 반쪽은 뭐예요? 영적인 반신문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악된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근데 한쪽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그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다는 악습이라는 거죠. 옛 구습, 옛 습성,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라? 매네 대켈 하시는 분이라. 달아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매네 대켈, 그리고 나서 우바르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울도 달아보셨고 다윗도 달아보셨다. 우바르신 할 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사울은 죽음의 길로 갔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거하여 살다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거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돼. 마음에 새겨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지금도 깜짝 놀라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얘기로 막 하고 있는데 나는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어머 내가 그때야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진정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위협으로 누려갈 자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합력하여 가기 원하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함으로 따라가야 된다. 응?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필요한 퍼즐의 조각들이다. 하나님과 합력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합력 속에 있는 퍼즐 조각들이다. 퍼즐 조각들 중에서 퍼즐 조각 하나 안 맞춰지면 완성이 없다. 우리는 큰 거 바라보지 마.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도도 덜도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직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우리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정말 자부하면서 확신의 걸음으로 세상의 방법과 수법을 정복해 다스려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수법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수법이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살금살금 일어나서 그걸 행하게 하거든요. 나를 정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는 모습의 삶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과 수법들을 하나님과 합력한 사람들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 말씀의 지혜와 명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능이며 무기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들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합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능력의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